오늘은 성정과 기도.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성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성품과 어떤 그 기질,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정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성격과 심정을 이거를 성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지 성질대로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인격을 개발한다, 인격을 이래 잘 어떻게 만들어 간다고 할 때는 성품을 잘 개발해야 돼요. 마음의 흐름의 길을 잘 틔워줘야 돼요. 지 성질대로, 지 감정대로, 지 기분대로, 속된 말로 벨이 꼴리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혈기를 못 이겨가지고, 지 기분을 못 참아가지고, 감정을 한을 품고, 모든 게 여기에 속한 여기에요. 성질, 성깔, 성품, 기질, 그거의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하여튼 저 못돼먹은 성질 때문에, 저 까칠한 성질 때문에, 저 혈기 충만한 것 때문에, 전쟁 중에 가장 큰 전쟁은 자기와의 전쟁. 전쟁 중에 최고 무서운 전쟁은 뭐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이 내면의 전쟁, 내면에서 큰 싸움이, 전쟁이 터진다 이 말이에요. 사랑과 전쟁 이런 건 다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승리는 뭘까요? 승리했다, 이겼다는 말은 사실은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싸움 중에 가장 고독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건 자기와의 싸움. 마라토너다, 피겨 스케이팅을 한다. 그런 스포츠맨들이 보면 결국은 오사마 다오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놀고 싶고 자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체중을 감량해야 되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걸 참고. 여러분, 김연아가 그 스케이팅을 할 때 친구들은, 김연아가 이제 20살이거든요. 20살 때 아가씨가 친구들이 10대에 365일 컴퓨터 게임하고 365일 피자 먹고 365일 깔랑거리고 놀 때 자기는 360일 훈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밥만 먹으면 훈련, 심심해도 훈련, 아파도 훈련, 재미가 없어도 훈련. 그게 김연아라는 그런 금메달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 우리가 지는 거는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서 지는 게 아니고 자기와의 야합, 자기와의 타협,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 욕심에 밀려서 자기한테 지는 게, 그게 다 여기서 결판이 나온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자기를 이길 수 있을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면 행복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 아침에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고 저녁에 기도는 하루를 채우는 자물통이다.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실 때는 우주 만물을 총동원해서 응답, 역사,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성격, 자기 성품, 자기 성깔 때문에 털 가슴앓이를 하고 마음으로 전쟁을 치르지만은 여기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다 지 성질대로, 성깔대로 자존심 튕기면서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람인데, 그 자기를 이기고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아요? 다 사람은 비슷합니다. 종이 한 장 차이지. 50보 100보지. 도토리 키재기가 되지. 다 이기적이고 다 자기중심적이고 다 자존심 튕기면서 다 자기 기분, 자기 재미, 자기 멋을 따라서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고 착하고 사랑받고 존경하고 칭찬받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의 우리의 성정, 우리의 그 성질과 성격과 심정,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서 핸들링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다루느냐, 이게 오늘 주제예요. 사람은 다 자기 성격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이혼한 사람들 왜 이혼할까요?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좋은 사람, 어떤 사람, 나하고 코드가 궁합이 맞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 마음하고 네 마음이 쌤쌤이다, 비슷하다.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고, 이기는 사람은 습관이 있고, 멋쟁이들은 스타일과 엣지 있고, 명품은 차이가 있고, 그 조그만한 차이, 특징, 습관이 사람의 성격이 다 다르듯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또 비슷한 게 많아요. 날라리 빵한 것도 비슷하고, 또라이끼가 있는 것도 비슷하고, 어리숙한 것도 비슷하고, 덤벙거리는 것도 비슷하고, 제법 똑똑한 체 하는데 또 허술한 것도 비슷하고. 사람이요, 비슷해 보면요.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고만고만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보시면 비슷하지. 우리가 흑인들을 보면 비슷하잖아요. 토마스나 리차드나 비슷해요, 보면요. 흑인들이 우리를 보면 비슷해요, 황인종들은. 박서방이나 김서방이나 이서방이나 비슷합니다. 우리가 백인들을 볼 때, 흑인들을 볼 때 비슷하듯이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시면 63빌딩에서만 밑에 내려다봐도요, 이게 티콘지, 그랜저인지, 마티전지 비슷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성정은 비슷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사람, 기도에 응답받는 용사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성정과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첫째는 고난과 기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사람이 고난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받아요. 열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받아요. 사람이 열받으면, 이 소위 고난이, 어려움이 오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암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확실한 게 스트레스라고 해요. 스트레스. 어려움을 당하면, 눌리면, 고통을 당하면, 힘들면 사람이 힘을 쓰고 용을 쓰다 보면 이게 몸이, 마음이 삐뚤어지기 쉬운 거예요. 사람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면요, 사람이 까칠해집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성격이 좋을까요? 까칠할까요? 자수성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혼자 고아로 자라가지고, 혼자 검정고시 출신해가지고, 혼자 오랫동안 자취생활하고, 혼자 오랫동안 고군분투해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 성깔이 무섭습니다. 왜? 자기와의 싸움을 했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부모한테도 도움을 못 받고, 버림받고, 그런 사람은 삐뚤어지든지 강해지든지 극단적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제가 자취를 11년 해먹었거든요. 집사람 설거지를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손도 안 댑니다. 자취 오래 한 것들은요, 절대 와이프를 안 도와줍니다. 징글징글한 거예요. 11년 동안 설거지 해먹은 게, 혼자 밥 해먹은 게 징그러워서 그런 거예요. 자수성가한 사람,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대부분 성격이 까칠해지는 거예요. 왜요? 힘드니까, 아니까. 오랫동안 고독하게, 심심하게, 멋대가리 없이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이 눌리고 답답하고 까칠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고난을 기도로 안 엮어가면 이게 스테인레스가 암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눌리니까, 우이씨. 근육이 뭉치니까 마음이 뭉치고 가슴앓이를 하니까 그게 뭉치면 위암이 되고 그게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눌려서 그게 갑상선 암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뭉쳐버리는, 이게 흘러가야 되는데, 부드러워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확 뭉치면서 옹알이가 찌고 엉어리가 찌고 한이 맺혀가지고 화병이 되고 속병이 되고 그게 위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성질하고 우리의 그 체질이 비슷해요. 제가 의사 간호사를 오래 가르쳤거든요. 걱정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한 사람은 소화가 잘 안 돼요. 사람이 걱정을 하고 신경을 번쩍 쓰면 신경성 대장염, 신경성 장염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 위에 점막이 볼록볼록 선다는 거예요.
위에 이렇게 점막이 편해야 되는데 위에 점막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화를 받아 열받아서 스트레스가 되면 볼록볼록볼록 쏘면 우리가 밥 먹고 얹힌다 이러잖아요. 얹히는 거 알아요? 밥이 들어가가지고 쑥 내려가야 되는데 볼록볼록한 그 점막이 얹히는 거예요. 그게 얹히다 채했다 그러는 거예요. 말길 잘 못 알아듣으시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달리 잘 체하는 사람, 유달리 속이 더부룩한 사람, 그런 사람 나중에 병원에 가보면 아이고 위암입니다. 위가 여러분 속이 상하는 거예요. 위가 밥통이 속이 상한다는 말은 다친다, 상처가 난다는 거예요. 속이 상한 게 그게 오래되면 반복되면 위궤양이 돼요. 위궤양이 오래되면 빵고가 나고 나중에 오래되면 위암이 돼요.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래서 두려움을, 걱정을 유달리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위암이 걸려요. 반대로 두려움을 겁을 많이 내면 썰개 빠진 놈 이러잖아요. 썰개가 빠져버려요. 썰개가 위에 담낭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겁을 많이 내는 사람은 썰개 빠진 사람이다 이러잖아요. 줏대가 없는 사람, 썰개 빠진 사람이 이런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대부분 간이 안 좋아요. 화를 뻘컥뻘컥 낸다는 것은 간이 이게 해독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간이 독을 풀어줘야 되는데 해독이 안 되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울컥하는 거예요. 벌떡 성질이 나. 왈칵하는 거예요. 그게 간에서 여과가 필터링이 소독이 제독이 안 되고 그냥 뻘컥하니까 화를 뻘컥뻘컥 잘 내는 사람은 간이 나빠서 제독이 여러분 소독이 이게 해독이 안 돼서 그렇든지 앞으로 간이 나빠 죽으려고 스텝 밟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 몸의 장기가 우리 몸의 성질하고 우리 몸의 장기가 밀접한 관련입니다. 내과 의사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요 우리 몸의 병의 70, 80%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병을 키우고 마음이 병을 만들고 마음이 웰컴 암덩어리 병을 불러들이고 병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리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앞에 앉아 계시죠. 우리 장로님 연세가 얼마셔요? 72. 지금 72이신데 장로님 얼굴이 온화하시잖아요. 머리도 하얗고 아주 얼굴이 온화하시. 왜요? 싸가지가 죄송합니다. 속이 마음이 편안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속이 엉클어지고 속이 일그러지고 속이 상하면 얼굴에 포가 나. 도끼가 흐른다거나 얼굴이 일그러진다거나 쌍심지가 켜졌다거나 거의 마음이 얼굴로 표가 납니다. 얼굴은 이력서다. 얼굴이 전도지다. 얼굴이라는 건 얼 빠진 놈 할 때 꼴값을 떤다 할 때 꼴. 얼이 생각이 마음이 꼬라지고 이런 걸 얼굴이라 하거든요. 원래 이게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 40살이 지나면 지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장로님 얼굴은 20년, 30년 정도 만들어 오신 거예요. 새벽기도 하시고 권사님하고 찢고 뽑고 싸우면서 회개도 하고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고 하면서 서서히 10년, 20년 동안 만들어진 게 있네요. 오늘 내 모습은 10년 전에, 20년 전에 어떻게 기도했느냐 따라서 오늘의 내 얼굴이 반가름 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여러분 꼴이, 스타일이, 이미지가, 얼굴이 어떻게 되라는 건 오늘부터 어떻게 기도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결판 나는 거예요. 맞죠? 마음 먹은 대로 되는 마음 먹은 대로. 마음에서부터 이게 모든 게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얼굴이, 표정이, 이미지가 다 결판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여자가 여자냐. 마음이 이뻐야, 마음이 고와야 그게 마음이 얼굴에 포가 나는 게 얼굴이에요. 관상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인상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숏다리로 태어난 걸 벤치로 잡아 당긴다고 길어지겠어요? 관상은 태어날 때 인상은 이목구비가 흩어진 걸 할 수 없지만 분위기는 내가 만들어. 눈에는 총기가 반짝거리고 얼굴에는 화기가 돌고 몸에는 생기가 발랄하고 마음에는 향기가 진동하고 오예 아싸. 분명히 저 아줌마가 가방끈도 짧고 분명히 저 아줌마가 지구석도 거시기 한데 어메 어째 저래 돈도 안 되는 영감 데리고 웃으면서 살아갈까이? 어찌했을까이? 내 같으면 자살했겠다. 저런 집구석에서 저런 영감 데리고 어떻게 저래 샤방하게 엣지 있게 오예 아싸. 그거는 마음에 비밀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역사하고 소망이 인내하고 사랑이 수고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이 만나면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생겨요. 분명히 저 아줌마가 믿는 구석이 다르다. 뭘 믿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믿으니까 지금은 그 시기에도 소망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원수도 사랑하라 했으니까 막 사랑하고 치우고 막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먹어라. 떡 주고
그럴 때 그 속에 보면 아하, 저분이 믿는 우석이 다르고 사랑받던 추억이 다르고 소망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하나님 복 주시면 회복될 걸 굳게 믿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포가 나고 마음이 향기가 분위기가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면 고난이 근심덩어리가 됩니다. 문제를 삼으면 콤플렉스가 되지만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하나님이 한 판만 만져주시면 썬무리가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근심덩어리가 간종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심덩어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행복하고 100%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주의 결벽증이 그게 정신병의 시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행복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병원에 가서 MRI, CT 찍어보고 혈액검사, 소변검사 해보면요, 뭐가 나와도 나와. 무좀이 있든지 변비가 있든지 충치가 있든지 비듬이 있든지 신경성 소화장애가 있든지. 병이 없는 사람은 그게 병이에요. 정신과 가보면 살짝 마셔갔든지 뭐가. 병이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나와봐요. 내가 병을 찾아 드리리다 전자현미경을 들이대면 대장균, 소장균, 천지백가리겠지. 병이 있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병이 없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30대 40대 돌연사 급사하는 사람들은 병 없는 사람들. 그렇게 건강하던 남편이 30대 40대 돌연사는요, 병원에 한 번도 안 간 사람, 약방에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막 늘 꼬랑꼬랑 해가지고 막 아이고 일주일 뒤에 초상치고 한 사람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가거든요. 저희 교회도요, 유건사님이라고 있어요. 유건사님. 제가 부임해서 대신방 하면서 일주일 내로 초상 찍었다. 그 건사님 아직도 살아계셔. 요구르트 한 병 마시는데 아직까지 살아요. 요구르트 한 병. 밥도 못하냐. 삐짝 말라 짝대기 같은데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장수예요. 몸뚱아리 믿고 내는 한 번도 약국에다 그런 건 아프면 발이 죽어버립니다. 아픈 사람은 컨디션 조절해 가면서 주님 앞에 늘 매달리고 주여 살려주옵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자기 체질을 조절해 가면서 몸뚱아리 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 그분이 오래 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무병단수 다병장수라고 황수관 박사 강의 들어보세요. 사람이 병이 없는 사람이 빨리 죽어요. 왜요? 병이 오는 순간 항체가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한 방에 가는데, 훅 가는데, 평소에 아픈 것들은 워낙 약을 먹고 워낙 컨디션을 조절해서 체질을 알고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사선을 넘어가면서 항체가 형성돼서 면역성이 생겨가지고 막 거침없이 막힘없이 지붕 뚫고 하이킥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꼬랑꼬랑한 사람들이 오래 사셔요. 왜? 조절을 하니까. 왜? 자기 한계를 아시는 거죠. 내는 그거 먹으면 안 된다. 내는 잠 안 자면 안 된다. 자기 한계를 알고 겸손하게 엎드리니까 그분은 장수하시는데, 몸뚱아리 하나 믿고 그냥 세상에 안중이 없이 뛰는 사람은 아프면 훅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고난이 스트레스가 되고 부담이 되고 쪽팔림이 되고 창피한 게 되고 열등감으로 흘러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오히려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고난을 먼저 주십니다. 부활절이 먼저 와요? 고난주간이 먼저 와요?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절이 온다는 사실. 산전수전 겪어야 산수를 잘한다는 사실. 우리가 고난을 다 싫어해요. 누가 웰컴 고난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데 고난이 와야, 고난을 겪어야 예방주사의 원리라고. 예방주사라는 것은 세균을 병균을 우리 몸에 쑤셔 넣는 거예요. 여러분 예방주사 맞을 때 따끔한 거 누가 좋아해요? 웰컴 예방주사 바늘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주사 맞을 때 다 싫어해요. 무서워요. 그런데 주사를 한 대 맞아서 부어서 건드리지 마라. 아프다 예방주사. 붓는데 그때 우리 몸에 잠자는 백혈구가, 예방주사는 세균을 조금 쑤셔놓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잠자는 백혈구가 깨어난다. 백혈구 그것들은 주로 자빠져 잔대. 자빠져 자다가 세균이 들어오면 깨가지고 야 가자 뭐 왔다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했을 때 그때 항체가 형성됐다 하는 거예요. 감이 와요? 그 다음에 주인이 모르고 실수로 진짜 세균을 한 컵을 이빠이 대선에 마셨다. 주인이 세균을 잔뜩 마셨다. 그러면 또 잠잤던 백혈구가 야 이상한 거 들었다 먹고 지난번에 그 새끼들아요.
지난번에 때리잡았던 전투 경험이 있는 그걸 항체가 면역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세균이 감염이 독감이 와도 지난번에 예방주사 맞았기 때문에 한 방에 때리잡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겨울을 통과하고 독감을 통과하고 신종플루가 통과하는 거예요. 감이 오십니까? 원리가 그래, 원리가요. 그래서 우리 몸이 가만두면 백혈구가 자꾸 자빠져서 전투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큰 병이 왔을 때 못 이기는데 평소에 자꾸 출동을 해가지고 평소에 자꾸 예방 연습을 예행 연습을 한 것들은 나중에 병이 와도 뭐요? 지난번에 그 자식들 아이가 한 방에 끝내버려. 그런 사람은 면역성이 있다, 항체가 형성됐다, 자생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기를 안 걸리려고 애쓰지 말고 평소에 운동을 해서 음식을 개려 먹어서 체질을, 알칼리성 체질을 만들고 건강 체질을 아싸 오이에 그래 만들어 놓으면 감기가 당체 안 걸린다니까요. 감기에 걸려서 약으로 병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이러거든요. 평소에 체질을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성령 충만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을 많이 당하면 삐뚤어지기 쉽다. 저는 오랫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중3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자취를 11년 해먹은 거예요. 그럼 성격이 좋을까요? 까칠할까요? 까칠해, 까칠해. 보통 까칠남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신앙생활을 하면 변화가 돼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데 고난당할 때 겸손해지고 고난당할 때 큰 소리를 못 치고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내가 호언, 장담, 기세 등등 할 게 없구나.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훅 가는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이 고생 끝에 낙이 오고 고생을 해본 사람은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어리비리하게 살은 것들은요, 쉽게 풍요하게 살은 것들은 여러분 결혼할 때 부잣집 맏아들하고는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것들은 눈치가 없어. 자생력이 없어가지고 유산을 몇십억을 물려받아도 띵하게 있다가 하룻밤에 사기당하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과보호로 자란 자식은 과보다 못하다니까요. 과보호로 자란 자식은 마음에 자생력이, 눈치가, 생활력이 떨어진다. 맨날 엄마가 다 해주니까, 맨날 아빠가 밀어주고 땡겨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람이 너무 포시랗게, 너무 호의호시하고 살아도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돈을 버는 건 힘들어도 말아먹는 건 하룻밤에 말아먹더라고요. 쌓인 하나의, 인감도장 하나의 돈이 훅 갚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왜 그래요? 너무 과보호로 자란 거예요. 엄마 아빠가 등 따시게 배부르게 다 먹여주고, 여러분 요즘 애들이요, 엄마가 고액가회 시켜서 대학교를 집어넣어주고, 엄마가 치맛바람 이렇게 해서 취직을 시켜주고, 엄마가 때밀어가지고 뚜쟁이 아줌마 시켜가지고 결혼을 시켜주지만 그것들이 금방 자퇴하고 금방 사표 내고 금방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과보호로 자랄 때 더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른들 세대는 다 고생한 세대. 우리 세대는 다 자수성가하고 다 진짜 뭐 부모님이 무슨 도움이 됐겠어요. 가난한 논떼기에다가 자식은 12명에다가 뭘 도와주겠어요? 뭘 갈라붙이겠어요? 다 집 앞그릇 지가 챙기고 지가 다 성공하고 지가 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하늘이 두 쪽 나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눈도 깜짝 놀라요. 하도 쪽이 많이 났기 때문에. 고난 당할 때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암이 됩니다. 그런데 고난 당할 때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울지 마고 떨지 마고 쫄지 마고. 고난 당한 사람 있느냐? 뭐 해요? 기도해라, 기도. 그래서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면 고난이 되지만은 고난 덩어리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 응답이 되고 간증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고난 당하십니까? 그거를 서러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왜 내만 이렇게 힘드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다 힘듭니다. 다 힘들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니까요. 몸도 건강하고 머리도 좋고 돈도 많고 그런 사람은 절대 없어. 여자들도 얼굴이 좀 반반한 것들은 얘기를 해보면 대가리가 띵하다거나, 저분은 돈은 많은데 머리가 안 돌아가. 저분은 머리는 잘 돌아가는데 몸이 약해. 거의 보면 그렇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시구나.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그런 지혜도 주고 그런 집 절대 없어. 절대 없어. 미인 박명이라. 이쁜 여자들은 빨리 죽어요. 그래도 이쁘다 소리 듣고 싶죠? 미인 박명이라니까요. 잘생긴 사람 빨리 죽어. 가난한 농부의 아들들이 다 대통령 되고
여러분, 그거의 역사의 원리예요. 역사의 원리. 역사라는 건 모든 게 흐름이 있는 흐름이 있는. 고난 당했을 때 서러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지 축복을 먼저 안 주십니다. 축복을 먼저 주면 그게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철도 들기 전에, 눈치도 생기기 전에, 자생력도 생기기 전에, 생활력이 생기기 전에 돈을 왕창 주면 허랑방탕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자생력을 잃어버려서 나중에 결혼해서 취직해서 사업을 할 때 꾸려가질 못하는 거예요. 한 방에 훅 날아가요. 사기당하고 엄벙덤벙 다 땅에 흘려버리고. 그래서 고난과 기도를, 고난당하는 했냐? 부끄러워하지 마라. 힘들어하지 마라. 고난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필경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인간 만사 세옹지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 그걸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힘들거나 그걸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성경에 보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잠언 30장 8절에 보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가난해도 사람이 찌질이가 되고 한이 맺혀버리고, 너무 돈이 많아도 사람이 우유부단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요 결단력이 판단력이 잘 안 써요. 왜?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안 겪어봤기 때문에. 너무 온실한 하초처럼 곱게 자란 사람은 훨씬 더 생활력이 떨어지고 나중에 인생 후반전에 약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도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라. 고난당할 때 여러분 성경에 많은 분들을 보면 극심한 고난을, 사선을 넘어가면서 한계선을 넘나들면서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할 때, 엘리야가 여러분 성장 과정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 게 열왕기상 17장인데요 길앗에 오고 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을 여러분 해석하실 때 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아 이름이 나오는 집안은 족보가 괜찮은 거니고, 엘리야처럼 아버지 이름도 없고 갑자기 무슨 땅에 엘리야 이런 것들은 집구석이 형편없는 것들이에요. 엘리야는 부모가 없어요. 부모 이름이 안 나와요 성경에. 엘리야는 학벌이 없어요. 국민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냥 길앗에 오고 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끝이요. 동네가 먼저 나오고 사람이 나올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 족보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럴 때는 족보가 있는 집안이요. 엘리야는 족보도 없고 문벌도 없고 부모가 누군지 이름도 없어요. 학벌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의 사람, 그런 엘리야를 부르셔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제일 데뷔할 때 보면 열왕기상 18장 30절에 가서 보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빵군한 제단,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제단이 마귀들이 와서 2단 3단들이 와서 엉망진창을 해놓은 그런 무너진 제단, 쓰러진 제단, 빵군한 제단을 다시 고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사람이 엘리야 아니겠어요?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를 부끄럽게 힘들게 문제거리로 삼으면 콤플렉스가 되지만은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고난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문제가 변해서 간증거리가 되고, 여러분 썸물이 단물이 되고 맹물이 포도주가 된다니까요. 없을 때, 떨어졌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남자가요 한 판씩 아파야요 부인 권사님한테 약해지는 거예요. 남자들이 큰소리 뻥뻥 치고 아파봐. 밥도 못 먹는데. 제가 한 번은요 팔이 한 부러졌어요. 목사님들 모시고 가가지고 그 염소고기를 먹으니까 염소고기가 부위별로 나오더만요. 뭐가 나오고 나중에 이렇게 뼈를 꼬을 동안에 잠시 축구를 한 판 하고 오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모시고 가서 이제 축구하다가 제가 워낙 또 솜씨가 있는지라 막 점프를 해가지고 막 탁 하고 내려앉는데 바닥에 모래가 쫙 깔려있는 세면 바닥에 막 앉는 순간 막 미끈하면서 자빠졌는데 워낙 손발력이 있는지라 팔을 탁 짚었더니 팔이 똑 부러졌거든요. 팔이 부러진 줄 몰랐어요. 안에 뼈에 금이 갔는데 몰랐지요. 뼈가 깨지면, 뼈가 부러지면 억수로 아픕니다. 그냥 아픈 거 하고 뼈가 부러지면요, 이 속에 뼈가 하나 부러지면 막 송곳으로 쑤시는 것 같이 막 세밀하게 아픈데, 연세 많은 목사님이 아시더라고요. 내가 막 아파가지고 이랬으니까 젊은 목사님들은 엄살 부리지 마라 자식아 이러는데, 연세 드신 목사님이 김 목사 아무래도 뼈가 다친가 보다.
그래가지고 움켜잡고 병원에 갔더만 5주 진단 나더라고요. 요 안에 뼈가 부러진 거예요. 겉에는 멀쩡한데. 그래서 제가 기부스를 해가지고 집회를, 부흥회를 댕겼다는 사실. 어디 가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부흥회를 해마다 하는데 강사가 기부스 해가지고 하는 강사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제가 기부스를 딱 하니까요. 첫째, 바지를 못 입겠어, 바지를. 그래가지고 내가 집사람한테 그때 꼼짝 못하고 잡힌 거예요. 뭐를 큰소리 쳐도 옷도 못 입는 주제에 밥도 못 떠먹는 주제에 큰소리 치고 자빠지네. 이러니까 아이고 그때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때부터 집사람한테 잡히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한 번씩 아파야 겸손해지고, 아파야 가족 소중한 줄 알고, 아파서 여러분 약 타주고 여러분 밤새워 해주는 사람 가족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마누라가 중요하고, 영감님이 그래도 나를 태우고 응급실에도 갈 거 영감님 등 끌고 줄 분은 영감님밖에 없어요. 아파야 겸손해지고, 아파야 가족 귀한 줄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큰 축복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울지 말고 떨지 말고 쫄지 말고 엎드려 기도해라. 두 번째 무슨 기도가 있을까요?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첫째는 고난과 기도, 고난 기도가 있다면, 두 번째는 찬송 기도가 있다. 찬송 기도. 찬송이 무슨 기도일까요? 찬송은 대부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작사, 작곡한 게예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찬송을 한 곡 부르는 건 기도 세 판 하는 거하고 쌤쌤이다. 그런 말을 해요. 찬송이 뭘까요? 찬송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곡을 붙이는 게 대부분 찬송이기 때문에, 여러분 슬플 때는, 고난당할 때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즐거울 때는, 신바람 날 때는 찬송 기도를 하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즐거울 때, 좋을 때, 축복받았을 때 그걸 감당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건 잘 견뎌.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리 짓밟아도 막 잔디처럼, 잔디 알아요? 구준표가 아무리 밟아도 금잔디는 뽀짝뽀짝 일어나요. 잔디 같은 사람은 아무리 뽀짝뽀짝 밟아도 야성이 있어요. 워낙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은요, 밟을수록 뽀짝뽀짝 일어나고, 외로울수록 힘이 나고, 어려울수록 막 도끼가 살아나고. 왜? 워낙 고생을 해본 사람들은요, 고난당하는 걸 겁을 안 내. 왜? 그게 평상심이니까. 어려운 게 원래 정상이니까. 원래 시작이, 출발이 어려웠기 때문에 어려운 걸 겁을 안 내요. 그런데 고생을 진탕한 사람이 갑자기 호요식하면요, 그럼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직분이 사람을 망하게 한다고. 저분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사장님 되고 난 뒤부터 망하는 거예요. 저분이 옛날에 어려울 때는 그렇게 알뜰하게 살더만 돈 좀 벌었다고 흥청망청 기고만장해서 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사람도 많지만 갑자기 졸부가 돈이 돼서 망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갑자기 돈이 안 많아져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갑자기 돈이 많아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주지육림에 빠져가지고 망한 사람 많습니다. 왜요? 갑자기 많으면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많아지면. 그럴 때, 즐거울 때, 좋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니까요.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긍정 모드, 이거는 고난당할 때 스트레스, 부담, 이거 있을 때 이거를 간정거리로 만들어라. 이게 고난 기도라면, 찬송 기도는 매사를 밝게 긍정 모드로 살아가는, 긍정 모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대부분 얼굴이 밝아요. 당당해요. 자신감이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우울하고 생각이 삐딱하고 얼굴이 어둡고 자신감이 없고 패배감, 열등감, 수치감, 쪼다감, 등신감, 이런 감정의 덩어리가 있는 사람은 성공 못한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감정 상하면 천당도 안 간다 그래요. 니나 가라 이씨. 감정 상하면 수 털리면 막 살 나버린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정이 많은 백성들이, 감정이 많다는 것은 이게 좋기도 하지만은 상처를 잘 받아. 정이 많은 사람들이 삐끼고 까치고 털어지고. 왜? 정이 많으니까 감정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이 많은 사람들이 잘 삐낌을 탑니다.
정이 많으니까 그게 감정이 왔다리 갔다리 아침 저녁으로 조속으로 바뀌니까 이게 감정이 변덕이 죽을 듯하니까 감정적인 사람, 감정이 풍성한 사람은 상당히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모르시는가 본데. 그럴 때 우리가 좋을 때 사실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 축복받았을 때 그것을 지잘난 체 하면 그 교만하고 자만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걸 찬송을 부르세요. 할렐루야가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찬송 아니겠어요? 좋을 때,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행복할 때 그것을 내가 차지하면 그게 문제가 오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기도가 찬송 기도예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로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찬송 소리예요. 마귀가 제일로,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찬송을 틀어놓고 방송을 틀어놓고 TV를 틀어놓고 내 영혼의 찬양 소리가 집에서 울려 퍼지면요 흑암의 권세가 얼씬을 안 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로 싫어하는 게 이거라니까요. 찬송 소리. 하나님을 높이는 걸 싫어해요. 그것들은.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끊이지 말고 항상 찬송해라. 쉬지 말고 찬송해라. 범사에 찬송해라. 찬송을 부르면 찬송이라는 게요 내가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 경험상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먼저 주시더라고요. 큰 사업을 하고 큰 간증거리를 남긴 장로님들 물으세요. 장로님 제일로 좋아하는 말씀 뭐예요? 한경직 목사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청년회 때 부흥회에 참석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말씀 붙들고 항상 웃다 보니 98년이 휘덕 지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김진홍 목사님 새벽을 깨우리로다. 김창현 목사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가나안 농원학교 김용기 장로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가나안 농원학교 그 김용기 장로님은 그 한 구절 붙들고 평생 일하고 평생 주일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해로 가고 가나안 농원학교 가면 산꼭대기에 조국이 안심하라 기도구를 만들어 놓고 밑에는 배워야 된다. 농사도 배우자. 가나안 농군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으면 배우자. 알도록 배우자. 밑에는 고구마를 심어 가지고 아침에는 고구마 생걸로 깎아 먹고 점심에는 구워 먹고 저녁에는 삶아 먹고 그래 살면서도 먼저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런 어른들은 세계의 역사의 핵을 꺾고 많은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개척정신하면 된다. 가나안 농군학교 들어보셨어요? 장로님 한 분이 강원도 신림에 산골짜기 들어가가지고 농사 지으면서도 독특한 성경 속에서 길을 찾고 답을 찾았어. 유명한 분들이 간증을 남길 때 보면요 성경 구절 한 구절이더라고요. 두 구절도 아니에요. 그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가훈이 되고 평생의 구호가 되는 말씀 한 구절이 한 구절.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주시고 두 번째는 찬송을 주시더라고요. 말씀과 찬송이 아다리가 되면 거의 축복이 되고 큰 고비가 휘떡 넘어가고 간증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뒤돌아보세요. 그때 좋아하는 찬송이 달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런 찬송 좋아할 때가 있었어. 80년대 그렇잖아요. 그때는 그 찬송이 최고 은혜스러웠어. 요즘은 그런 찬송 부르면 여러분 다 웃잖아. 촌발 충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그때 찬송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기도 하지만은 그때 그 시절에 추억의 찬송 7080 찬송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 저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닭살이 쫙 돋는 거예요. 가슴이 불불하는 거예요. 비장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제가 찬송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장경동 목사님은 찬양을 잘하시지만 저는 찬송을 못 부르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면 저는 한 소절만 불러. 한 소절.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부리라. 그 다음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한 소절만 부르면 충분해. 한 소절만 부르면 마음의 발동이 시동이 딱 걸리는 거예요.
주여 이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십자가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을 가리라. 감당하겠다. 마이웨이 오예 가는 거예요. 거침없이 막힘없이 도다이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 저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오다를, 메시지를, 말씀을 먼저 주시고요, 말씀 플러스 찬송을 주면 상황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 저는 그때 그 시절에 가슴에 확 땡기는 찬송이 있더라고요. 찬송을 많이 부르는 중에도 내 마음에 확 공감대가 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가슴에 확 딱 내 지금 마음하고 똑같아. 내 마음이 그 가사여, 내 소원이 그 가사여. 찬송 가사가 소원이고 기도고 제목이고 가원이고 그거에 내 마음이 콱 잡히면요, 무슨 고장난 테프 돌아가듯이 맨날 그 소절만 불러. 앞뒤는 다 잘라버리고 생각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나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 막 은혜가 땡기는 것이 막 그 소절만 부르면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그러면요 헛된 생각이 싹 사라져.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찬송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즐거울 때는 사치기 사법하고 놀지 말고, 고난당할 때는 기도 잘하던 사람이 어려울 때는 저 양반이 헐 엎드려서 기도하더만 아이고 돈 한 푼 벌었다 이거지, 너 좀 성공했다 이거지, 찔락팔락 댕기다 자빠진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고난당할 때도 기도하고 즐거울 때도 찬송을 해라. 찬송이 기도예요.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예요. 쉬운 기도예요. 우리의 삶의 체질을 여러분 맨날 징징거리고 맨날 울고 맨날 짜는 게 좋겠어요? 은혜 받고 축복받고 신바람 나게 사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신바람 나면 딴짓을 하기 쉬운 거예요. 은혜를 엉뚱한 데 써먹고 은사를 엉뚱한 데 써먹고, 은혜 받았다는 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요,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사역을 일을 하라고 은사를 주시는데 하나님 주신 은사를 엉뚱한 데 쓰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는 그렇게 눈물로 새벽 제단 쌓던 사람이 돈 좀 벌었다고 집구석 좀 풀렸다고 흥청망청 되뇌이지 말고 즐거울 때는 찬송 기도를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도 계속 할 수 있는 기도는 이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서 전도할 필요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서 천국 가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가지고 전당에 끌고 가서 알바 시키려고 우리 구원시키는 거 아닙니다. 전당 가면 여러분 말고도 일할 천사들이 천지 빼가리요. 하나님 우리를 일시켜 먹으려고 하는, 우리를 사귀려고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셨지 전당 끌고 가서 일시켜 먹으려고 구원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천당 가서 할 건 우리가 찬송만 하, 찬송만.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고 할렐루야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를 이 땅에서 잘하자 이 말이에요. 찬송을 익숙하게 하고 찬송 한 곡 잘 부르면, 말씀 한 구절 잘 들으면 정신병원에 10달 댕일보다 낫다. 찬송이가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말씀이가 감동이 되면 아싸 오예 닭살이 돋고 전기가 통하고 오줌이 날아가고 우와 죽인다. 그러면 우울증이 싹 사라지는 거야. 그럴 때 막 신바람이 나고 아싸 오예 오 해피데이. 그게 긍정 모드로 사람이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가난과 고통과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잘되니까 전체적인 사람이 밝아지고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고, 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자것도 주께서 쓰시는구나,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고 사람이 당당해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코드가 여러분 긍정 모드로 나가요. 긍정 모드로. 얼굴이 인상이 밝아지고 당당해지는 게 낫죠. 그런 사람은 암이 안 걸려요. 웃는 낯에 침을 못 뱉어요. 그런 사람은요 암덩어리가 왔다가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우울증이 왔다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체질이 변화가 되는 기도가 찬송 기도다. 즐거운 자가 있느냐? 혼자 놀고 먹지 말고 찬송을 불러라. 그것이 오늘 두 번째 기도.